찬양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같이 찬양을 하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주셨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주시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마음에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힘들고 있겠지만 힘들고 있겠지만 받을 때마다 늘 함께할게. 하나님 보이신 사랑으로 나 또한 너를 사랑해. 오래전부터 해준 기대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다른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네, 그 다음 찬양 내 이름 아시죠?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을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흘리는 눈물 그나마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는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일은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나 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네, 그 다음 찬양 아름답고 놀라운 주에서 같이 찬양을 하겠습니다.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증명할 수 없는 이름
다음 찬양 주님 마음 내 곁에서 같이 찬양을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찬양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다 같이 찬양 신부의 우리에게 예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불평하지 마세요.
10장 1절부터 11절 말씀은 출애굽 여정을 묘사하면서 광야 생활까지의 생활을 묘사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거울이라고 1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신앙의 거울이다. 신앙의 거울. 그래서 이 거울에 비춰서 우리도 보면 이 거울에서 우리가 잘못된 부분은 고치고 잘된 부분은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 여정과 그 여정을 이끄신 하나님의 원칙, 그리고 그 여정 가운데서 준비하고자 하셨던 이스라엘의 신앙을 10과에 걸쳐서 자세히 공부하면서 우리의 삶도 이 거울에 비추어서 교정하고자 합니다. 틀린 부분은 고치고 새롭게 하기를 원하는 거죠. 먼저는 애굽입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그 지도라고 할 것도 없어요. 제가 그냥 그린 건데 이것도 제가 잘 못 그려가지고 청년이 그려준 거예요. 어떤 청년이 부산에 있을 때 청년이 그려준 거 그대로 이제 가지고 왔는데 첫 번째 애굽은 이제 구원받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 그래서 이제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한 상태예요. 이게 이제 애굽에 있는 상태. 근데 이 애굽에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낸 거예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가게 했는데 이 홍해를 건너간 사건이 오늘 본문은 세례라고도 표현했고 세례가 누가 세례를 받냐? 믿는 사람이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그래서 복음을 첫 번째는 복음이다. 예수님이 누군 줄 아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자, 저를 쳐다보세요. 예수님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 뭐 한 거라고요? 구원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은 거예요. 영생을 이미 얻은 거예요.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진행이 되죠. 두 번째 출애굽해가지고 3일 길을 걸어가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생겼냐면 이 홍해를 지나서 3일 지나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마라의 쓴물을 만납니다. 마라의 쓴물. 그래서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이 쓴물을 만나서 반응하는 모습으로 여전히 신앙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상한 감정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그러죠. 무슨 일만 터지면 애굽에 고깃가마에서 주인 없을 때 하나씩 쏙쏙 빼먹었던 게 진짜 맛있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이 먹는 게 진짜 대단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광야에서 하나님께 벌 받는 거 보면요 먹는 것 때문에 벌 받는 게 꽤 많습니다. 물 없다고 불평만 하다가 징계받죠. 고기 먹을 거 없다고 또 남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정력에 좋은 부추를 못 먹는다고 그것 때문에 또 이렇게 하고 여자들은 맨날 나오는 음식이 이게 가시 같은 이런 것만 하나씩 주고 이거 먹고 어떻게 살으라고 그러냐. 지지고 볶고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냄새도 고기 냄새도 풍기고 다시마도 없고 그런 거 계속 이것만 먹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게 믿음 없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도 한번 40년 동안 가시만 먹어봐요. 가시발로 먹어 막 그러니까 저절로 여기 저절로 나올 거 아닙니까? 어떻게 가시만 이런 것만 40년을 먹냐? 아이고, 여러분 오늘 반찬 수고해서 됐잖아요. 여러분 점심 식사할 때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40년 동안 가시만 주는 수가 있어. 가시만 계속 먹는 거예요. 근데 이 먹는 것에 아주 그냥 어떻게 보면은 한이 맺혔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상한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수시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 옛날 생활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돌아가면 끝입니다. 돌아가면 거긴 죽음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 믿고 살면서 잠시 잠깐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약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죄에 붙잡히지는 마십시오. 죄는요 한 번 짓는데 그걸 회복하려면요 세 번 힘써야 돼. 하루 길 가면 3일 길을 돌아가야 돼. 죄는 짓는 당시에는 달콤하지만 짓고 나서는 후유증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왜 청년들이 혼전 순결을 서약을 하고
그런 것들을 지키고 되도록이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하고 결혼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육체 관계를 갖고 성적인 관계를 갖고 난 다음에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비교하게 돼요. 사람 항상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미스터 김이 나왔네, 미스터 리가 나왔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비교가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비교되죠. 사람 항상 비교하며 살죠.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은 상처 없이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건데 상처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안다라는 것은 이 상처가 치유되는 겁니다. 과거가 치유되는 거예요. 과거가. 꺼요 아예. 그거 좀 자꾸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예, 이 상처가 완전히 치료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전히 우리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완전히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 엄마 때문에 나는 우리 오빠들 때문에 공부를 못했어. 오빠가 날 때렸어. 언제까지 그거 6.25 때 얘기하고 사실 거예요. 그 과거를 갖고 핑계대는데 쓰지 말고 이 상한 감정을 하나님이 충분히 나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나를 위해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나를 위해서 희생당하심으로 여러분 그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나 예수님에 대한 영화를 보면요. 진짜 눈물 나서 못 봐요. 여러분 그거 저도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저 수원 남문 쪽에 있는 영화관 CGV인가? 거기 가서 우리 식구들하고 다 같이 관람을 했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나와서 보니까 소금물이 여기 다 얼굴에 흘러가지고 소금이 더덕 붙어 있더라고. 하도 울어가지고 나만 그런 줄 알고 다른 사람 봤더니 다른 사람도 똑같더라고 얼굴이. 여러분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십자가에 처절하게 못 박혀 죽고 온 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셨잖아요. 거기에 우리의 치유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아주 온 은과 금도 내 것이요 온 천하 만물 온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건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무것도 없이 다 발가벗겨졌다. 아무것도 없이 발가벗겨져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부요하신 이로써 가난하게 되셨음에 가난이 우리를 붙잡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부요하게 건강한 부요함을 누리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시험받는 이스라엘 사람들로 시내산에 이르기 전에 받는 시험이 있어요. 시내산에 이르기 전에 계속 시험을 받습니다. 물이 없어 시험, 더워서 시험, 물고기 없어서 시험. 여러분 이 히브리 사람들 나와가지고 여기는 고기도 없고 그리고 여러분 텐트 치고 살으니까 이 보완이 안 되잖아요. 다 옆집 소리 다 들리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방음 시설이 안 돼가지고 부부 생활도 제대로 못 하겠다. 별 얘기 다 나온 거겠죠. 근데 아무튼 이 먹는 것 가지고 하도 고기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고기를 너한테 보내주지 마. 그래가지고 메추라기를 보내줬는데 지면에서 30cm 이상 고기가 쌓일 정도로 메추라기를 보내준 거야. 이게 뭐냐면 하나님 너무 화나니까 처먹어라 이 새끼들아. 내가 보니까 아직 처먹어라 그러고 막 먹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기를 3일 동안 먹으니까 성경은 이렇게 돼. 고기가 이빨새에 끼어 있을 때 하나님 그들을 치기 시작했다 이게. 여러분 고기 너무 좋아하지 마. 이빨새 꼈을 때 하나님이 치는 수가 있어. 근데 그 얘기가 아니라 너무 옛날 생활을 너무 좋아하는 거야. 과거로 자꾸 돌아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자꾸 돌아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어요. 여러분 이제 영어의 유명한 단문 가운데 하나가 뭐가 있냐면 시저가 루비콘 강을 건넜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제 관용어로 이제 서구 문화권의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인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 시저가 황제가 되기 전에 이 루비콘 강이 있습니다. 로마, 이태리 가기 전에 이 루비콘 강이 있는데 군인들은 밖에 있는 식민지의 사령관들은 이 루비콘 강을 무장하고 건널 수가 없다라는 법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건 쿠데타니까 이 로마에 들어와 가지고 황제나 이 공화정을 뒤집어 엎을
쿠데타가 되니까 못 들어오게 한 거예요. 근데 시저가 군사들을 이끌고 루비콘강을 건너버린 거예요. 이건 혁명을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구문화권 사람들이 시저가 루비콘강을 건넜다. 그러면 이미 강 건너갔어. 그러면 이미 일이 저질러져서 돌이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홍해를 건너갔다라는 말이 의미가 바로 그거인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명심하십시오. 따라서 봅시다. 나는 돌아갈 수 없다.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미 거기는 돌아갈 수 없는 강이 된 거예요. 돌아갈 수 없는 강이. 이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시내산까지 거의 뭐 한 1년여간 계속 시내산까지 갑니다. 가서 거기서 시내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요. 이스라엘이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십계명이에요. 우리가 요즘에 신명기 말씀 살펴보면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40일, 40주, 40야를 금식하러 올라갈 때 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애굽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옛날 본성이 나와가지고 모여. 이거 모세도 안 내려오고 40일, 아직도 20일이 지났는데 내려올 생각을 안 해. 필히 죽었을 거야. 뭐 별 얘기가 다 나왔겠죠. 그러니까 모세의 형인 아론한테 쫓아와가지고 우리한테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또 아론이 또 동생 없으니까 자기가 왕을 하려고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금붙이 다 가져오라고 그래요. 다 가져와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춤추며 놀고 먹고 마시면서 파티를 해요. 하나님이 40일 딱 지나서 모세가 더 안 내려가려고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모세야 지금 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냐? 너 지금 내 앞에 있으면 이 시간에 쟤네들은 모여서 우상 만들어 우상 섬기고 있어. 너 빨리 내려가 봐. 그 모세가 내려가서 막 책망을 하죠. 그랬더니 아론 형이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사람들이 뭐 금가락지 같은 게 갖다 주길래 내가 불에다 휙 집어 던졌더니 송아지가 턱 나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열이 받아가지고 여러분 모세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온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온유한 사람이 돌판을 집어 던져버렸어. 돌판이 깨졌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어떻게 했어요? 어게인 40일 금식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졸제 80일 금식을 한 거예요. 80일. 그래서 다시 또 돌판을 받고 가지고 내려요. 근데 그 돌판에 쓰인 내용이 뭐냐면 십계명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네 번째는 이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하나님 말씀, 시내사라 읽으면 4, 5, 6 말씀과 성막에 대해서 말씀해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출애굽기 1장부터 14장까지는 출애굽하면서 홍해를 건너요. 15장부터 20장, 25장까지는 출애굽 여정 광야에서 시내산까지 가는 길이에요. 25장에는 이제 20장부터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25장부터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 25장부터는 하나님이 성막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에서 가장 긴 주제는 성막입니다. 실은. 왜 성막이 이렇게 기냐? 성막 보면 오늘날 우리 보면 짜증나요. 이게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배백곤, 홍색실, 백색실 섞어가지고 금으로 맺기하고 이런 얘기 나오는데 우리 생각하면 아니 뭔 성전을 이렇게 짓냐? 뭐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성막을 짓는 데만 들어간 돈이 45조래요. 여러분 보세요. 다 금으로 졌으니까 거의 안에를. 대단하죠? 그거 하나만 주셔도 45조 부자예요. 근데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한 성전 준비금만 건축비만 450조에 돼요. 450조. 그래서 거기다가 솔로몬이 보태가지고 거의 솔로몬이 보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태가지고 이 첫 성전을 솔로몬 성전을 지었던 그 성전의 성전 건축비가 거의 1000조 정도 들어갔대요. 1000조. 다 금이니까. 요즘 돈으로 치면 다 금이니까. 어마어마한 금이 들어간 거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금이 많이 들어갔다고 와 그러는데 왜 성전을 이렇게 쳐야 되냐 이거예요. 왜 성막을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쳐야 되냐. 그런데 겉보기에는 세상 성막처럼 초라한 텐트가 없는 거예요. 이런 성막의 본래는 이제 미팅 텐트입니다. 회막이라는 거예요. 회막. 성막은 회막으로도 불렸어요. 미팅 텐트. 누구를 만나는 미팅 텐트냐? 하나님을 만나는 미팅 텐트예요. 그런데 이 성막이 뭐의 모형이냐면 하늘의 모형이에요.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대한 모형이 성막인 거예요. 성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만나야 되냐? 거기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인 성전이 있고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피 없이 나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죄인들은 다 죽어야 되는데 죄인 대신 죽어야 될 제물이 없이는 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제사에 제물이 있어야 되고 그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리는 제사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지파인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따로 떼어서 12분의 1의 인구를 떼어서 종교 전문인들로 다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그 목회자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10만에서 15만 그 정도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인구는 이스라엘 인구가 300만이면 거의 한 30만 명가량이 레위인인 거예요. 30만 명가량.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성막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냐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4, 5, 6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은 마음이 말씀과 하나님과의 교제를 갖는 곳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마음이 정말로 중요해요. 여러분 마음은 한 몇 평이나 될까요? 여러분 마음은 한 얼마나 되는 것 같아요? 100만이요? 되게 크고 넓은 겁니다. 제가 어느 소설을 읽다가 본 글인데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중국에 대한 표현이에요. 중국. 소국이라고 말하기에는 땅덩어리가 너무 넓고 대국이라고 말하기에는 소갈머리가 너무 좁다. 속이 너무 좁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중국 사람들 좀 그렇죠. 자기들밖에 몰라요. 자기들이 중하고 자기들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중국 사람들은 태어나서 뭐 3가지 소원이 있대요. 1. 중국에 있는 전체 음식을 한번 먹어보는 거래. 음식의 종류가 하도 많으니까. 2. 중국 전체를 한번 여행해 보는 거래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 중에는 바다 한번 못 보고 죽는 내륙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제주도에 제가 82년도에 처음 제주도 갔었는데 그때 제주도 사람들 이제 원주민들을 만나면 저희 보고 물어봤어요. 기차가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거냐? 자기는 여기 지금 70년 넘게 살았는데 육지를 한 번도 못 나가봤다. 난 열차 한 번 타보는 게 소원이다.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의외로 많더라고요. 제주도에는 열차가 없습니다. 지하철 없습니다. 철도가 없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 듣고 그때 충격이었는데 이렇게 좋은 데 살면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단의 전쟁터가 어디냐면 사람의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서 음란한 것이 같이 있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들이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건 이제 8번째죠. 그러고 나서 8번째는 믿음에 대해서 기준을 세우고 믿음이 활동하는 최적의 모습으로 그러한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9번째는 가데스 바네아에 이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딱 이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보내죠. 12지파의 정탐꾼을 12명을 보냅니다. 한 지파당 한 명씩. 그런데 12명이 다 같이 가서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성경 사파에 보면은 2사람이 긴 막대기를 꿰가지고 포도송이를 메고 오는 거예요. 아니 포도가 크면 얼마나 크길래 혼자 못 들고 둘이 목도를 하고 들어야 될 정도로 포도가 크냐.
여러분 그런 포도 있으면 나 좀 한번 사다 줘봐. 내가 얻고 다니게. 그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하나님 복을 주신 어마어마한 땅인 거죠. 막 아마 이때 우리 이마수 집사님이 태어났으면 그쪽에 태어났으면 과일 많이 드셨을 텐데 그 과일 진짜 어마어마해요. 제가 과일 먹으면서 놀랬던 과일이 하나가 뭐냐면 그 우즈베키스탄에 갔었는데 딩야라는 과일, 딩야, 여러분도 한번 해볼래요? 딩야. 딩딩딩 할 때 딩, 야간 할 때 야야, 딩야. 그 사람들이 딩야라고 얘기를 해. 근데 그 사람들이 여름밤에 이웃집 놀러 가려면 딩야를 하나 가지고 가. 근데 그 딩야 값이 얼마냐면 그때 당시 한국 돈으로 250원이었어요. 딩야가 이만해요. 긴 호박처럼. 이렇게 됐어요. 큰 게 250원이에요. 근데 이걸 딱 까가지고 참외처럼 쓸어 먹는데 한국식 참외예요. 근데 이렇게 길어. 이렇게 하나 내도 되고 어깨다 탁 걸쳐도 되고 옆구리에다 껴도 돼. 이거 하나만 있으면 저녁 간식이 끝이야. 이게 얼마나 단지 몰라. 이거 하나 사가고 싶은데 뭣도 모르고 사오려고 하다가 공항에서 다 뺏겼어. 식품은 통과가 안 된대요. 안 되는 거예요. 다 말린 거나 이런 건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뭐 어마어마한 당도를 자랑하는 그러니까 이 사막 지역, 건조한 지역, 일조량이 많은 지역에서 자라난 이 포도나 이런 과일들이 맛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12정탐꾼을 보냈는데 그런 걸 딱 보고 온 거예요. 하나씩 들고 온 거예요. 그 땅에 갔는데 땅은 기름지고 열매들이 이렇게 풍성하고 그런데 그것에 반 더해가지고 뭐예요? 사람들이 거인이더라. 다 2m가 넘어. 제 친구가요, 배구 선수였거든요. 고등학교 때 배구 선수였는데, 이 친구 키가 197이었어. 근데 뭐 자기네 차가 없으니까 버스를 타고 통학을 했는데, 걔가 버스 타면 여름이나 겨울이나 항상 위에 뚜껑을 열어야 돼. 왜냐면 서 있으면 이렇게 하고 있어야 돼. 그 허리를 피면 머리가 차 위로 나와. 그러니까 그 위에 열고도 이게 무릎 구부리고 있어야 되는. 걔네 집에 한번 놀러 가다 해서 갔는데 밥그릇이 다 냉면 그릇이야. 그게 다 큰 거야. 밥이고 국이고 엄청나게 주더라고. 우리는 배불러도 못 먹을 정도로 먹는 거예요. 근데 거인들이 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죽었다. 세상에 말이야. 애굽에 공동묘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전쟁하다 다 죽게 하려고 우리를 끌어왔구나. 그래서 막 원망을 했어요.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도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거인이고 뭐고 상관없다. 우리가 이긴다. 서둘러 올라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10명이 이긴 게 다수결이 이긴 거죠. 그래서 못 나가고 막 통곡하고 원망하고 돌멩이를 들어서 야 우리 지도자를 새로 뽑자. 모세 저놈을 죽이고 지도자 새로 뽑아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책망을 합니다. 이게 이제 민수기 14장에 자세히 나와요. 민수기 14장 28절에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내 귀에 고한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무슨 말까지 하냐면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자, 나이를 먹은 장정인 우리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겠는데 저 젖먹이들 20세 이하의 저 10대 애들 저런 애들은 이제 다 어떻게 하라고 우리 보고 저 땅으로 들어가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냐. 너희가 내게 이른 말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되 너희가 40일 동안 정탐을 행한 것을 내가 기억하고 1년씩을 더하겠다. 하루를 내게 1년씩 쳐가지고 40년간 광야에서 너희를 뺑뺑이를 돌리고 지금 불평불만한 군인들 자기 힘을 의지해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들어가다 살지 죽을지 모르지만 저 젖먹이 어린애들 저것들 어린 것들 다 죽게 생겼다. 20세 이하로 책정되고 그랬던 군인 축에도 못 들어왔던 사람들은 다 살고 군인이라고 하고 자기 힘을 의지하고 나불나불거렸던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내가 다 죽일 거다. 다 죽습니다. 심지어는 거기 누구도 포함돼 모세, 아론까지 포함돼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 죽고 그 당시에 긍정적인 보고, 믿음의 보고를 했던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20세 이하의 그 어린 애들이라고 얘기했던
그러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80대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60대 이상이 없는 거예요. 젊은 세대들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그 이상 20세 이상으로 군인으로 헤아려졌던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순종. 그래서 우리는 순종의 거울을 보고 마지막 10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그럼 이 광야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 신명기 8장에는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자, 너희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시고 너희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고 너희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신, 그리고 날마다 이 만나를 먹게 하신, 너를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신 이유가 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내가 너희가 이 말씀을 지키나 지키지 않냐는가 보려고 40년 동안 훈련을 시켰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40년이 지나도 아직도 하나님 말씀을 지킬까 말까 망설이고 있다면 우리는 그냥 광야에서 죽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예요. 자, 시집갈 딸의 시집살이를 준비시키는 친정엄마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았습니다. 공주임에도 여종같이 스스로를 생각하는 딸을 향한 불타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본래 광야길로 자기 백성을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된 시간은 2년이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에 이르기까지 걸린 시간이 2년입니다. 신명기 2장 14절에 보면 신앙의 훈련, 예비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풍성한 인생은 2년 정도만 제대로 훈련해도 충분하게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요리사에게 요리를 맡길 수 없죠. 숙련되지 않은 목수에게, 건축가에게 건축을 의뢰할 주인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4번, 여러분 두 번째 페이지, 광야생활, 신앙의 여정 2페이지. 광야생활의 원칙은 뭐라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원칙을 알게 하는 데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광야는 1년 계획이라는 게 없습니다. 광야는 구름기둥이 움직이거나 불기둥이 움직이면 언제나 이사 가야 되는 거예요. 광야는 물도 없습니다. 주는 대로 먹는 수밖에 없습니다. 광야는 옷을 사입을 수도 없어요. 직구 코너도 없습니다. 알리도 없어요. 태무도 없어요. 그건 없어요. 그냥 주는 대로 애굽에서 입고 온 그대로 그 옷 가지고 40년 넘게 살았는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안 닳았대. 어디 표예요? 도깨비 반스 아닙니까? 이거 달지도 않아. 없어지지도 않아. 어떻게 이럴 수 있냐?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무던히 이스라엘 백성은 고기로, 물로, 과거 애굽에 대한 향수로 살려 하지만 하나님의 원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40년간 닳지 않는 신발과 헤어지지 않는 옷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헤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닳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쯤이면 광야가 끝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의 풍성한 삶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무수한 광야의 상황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순종할 때 우리는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옮겨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온전하게 되어지게 하는데 10가지 훈련의 원칙을 우리에게 적용시키고자 합니다. 우리가 나누었던 10가지 이 훈련의 원칙을 적용할 때 어떤 분은 이미 가나안에 들어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을 함께 공부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흩어진 진리들을 정리하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세워나가는 데 있습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잘 보강되어지고 건강해지고 강건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후사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범죄하고 우상숭배하고 그리워하고 죄에 매여있는 이 안타까운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읽어가고 이 말씀을 나눌 때 우리의 삶의 실상과 우리 삶의 바닥과 우리 마음을 보게 하여 주시사 주님
주님을 더더욱 의지하고 변치 않는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게 하시며 먹을 수 없는 곳에서 먹을 것을 주시며 마실 수 없는 곳에서 마실 물을 허락하시는 주의 크신 은혜를 체험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